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일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방사선과에 가셔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2기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령으로 내려가서 그 진료 의뢰서하고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서대로 아프면 괜찮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아프면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당신은 아파도 괜찮단 말이죠. 나이 든 당신은 아파도 괜찮은데 그 이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서 먼저 죽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녀가 아프면 안 된다. 그런 말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파도 되는데 너희들이 아프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깝고 무겁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쳐 오면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로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고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3번 정도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 끝에서 가나나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동네에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80km나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천안에서 서울 정도의 거리, 북쪽으로, 그 북쪽으로 80km나 떨어진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뭔가 의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로와 시돈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나온 겁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산모가 출산할 때 내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산모가 출산할 때 정도의 고통의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원과 같은 곳에 남자들이 있는데, 모여 있는데 거기 여자가 그 남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에게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만큼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었던 거죠.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팠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체면이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또 종족의 인종 간의 장벽이고 뭐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넘어서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만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문제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지치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방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는 어느 정도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거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걸 건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일련의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희망을 딱 건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반응이 너무 의외죠. 자,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여인을 향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왔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23절 또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것도 힘든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생님,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선생님을 부르는데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보내버리라는 거.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창피한 거예요. 자기도, 제자들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겁니다. 이 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저 보시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거절이죠. 그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난 볼 일이 따로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니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뭐냐? 이미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이방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저 보시면 이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상처받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지. 제자들은 비웃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야 나는 볼 일이 따로 있어.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상처받고 돌아갈 만합니다. 아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포기하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뒤에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야. 내가 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야.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죠.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끈질김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 25절 뭐라고 그러면 25절 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나오죠. 자 절 보시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비웃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더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절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절하다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인 단어냐면 왕이나 신 앞에 절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왕이나 신 앞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왕이나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내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고쳐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돼도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고쳐줄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또 이상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저 보시면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자 저를 보시면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걸 그냥 읽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할 때 쓰는 거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읽으면 야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받지 않을까요? 그 정도 얘기 들으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기밖에 없어?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라는 억울함과 분함이 복받쳐 올랐을 겁니다.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이거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아요. 여기서. 왜 상처받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지 않았냐면 자신에게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아픔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해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거든.
그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로 받을 수 있었지만 여인은 오히려 그걸 상처로 받지 않고 그걸 은혜의 통로로 삼습니다. 아픔을 은혜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이겁니다. 상처받지 않은 이유가.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나의 상처가 있고 나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해진 거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게 그것이 상처로 올 수 있었지만 그걸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삼더라.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정말 말에 왜 상처받지 않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뭔가 번뜩이는 걸 발견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기가 막힌 수준의 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길거리를 그냥 돌아다니는 크용, 그냥 잡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 이걸 헬라어로 크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개를 쿠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쿠나리온, 집에서 키워요. 주인이 집안에서. 그걸 쿠나리온이에요. 근데 26절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대. 그 개가 어떤 단어냐면 쿠나리온이에요. 쿠나리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키우는 개예요. 쿠나리온.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애완견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런 개념의 강아지가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나리온은 어떤 개냐면 주인의 집 안에 살면서 주인의 집 안에 살면서 집 앞마당이나 그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개, 그게 쿠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번뜩이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하고 그걸 딱 잡는 겁니다. 이 여자가. 27절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 같이 앉을 자녀는 아닙니다.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서 먹을 그런 자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식탁 밑에 있는 저는 쿠나리온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이 맞아요. 저는 주인과 함께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쿠나리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자, 저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쿠나리온도 주인집 안에 사는 존재 아닙니까? 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집 안에 사는 강아지 아닙니까? 쿠나리온도.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마당에 있는 그 쿠나리온의 몫이 아닙니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인정해요. 수치, 체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집 안에 있는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남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이 낳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여인의 딸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적용입니다. 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자. 그 어떤 문제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오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 은혜의 통로로 삼자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이렇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자존심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제자들이 무시했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걸 뭡니까?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상처로 받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는 기회로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장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은 침묵한 게 침묵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주님이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오늘 본문의 여인의 삶처럼 흉악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상처와 아픔과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권사님하고 장례식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는 이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 부고장이 온 건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삶이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흉악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픔과 상처와 결핍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도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자녀는 살아날 수 있고 묶인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있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온 모든 우리의 아픔과 결핍과 상처와 고통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칭찬과 함께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안 잊은 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